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오늘은 특별히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시며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가정과 공동체, 우리 민족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보혈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두 손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을 가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 제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불안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우실 꽃 한 송이를 기대하며 떠오르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감격할 줄 아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과 영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순종의 마중물이 되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품고 먹이고 돌보고 가르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2세 선교 헌신자들과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신들, 잡것들을 믿음으로 제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분노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변화와 개혁, 회개를 촉구하는 민심을 순풍으로 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민족의 수건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며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줄을 길게 하며 우리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여 온 열방에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에 빛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인데요, 예배로 부름이었던 시편 3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듯 광복의 기쁨을 우리 한민족에게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 제국이 그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일본은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러시아나 중국을 제압할 정도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기에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조선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의 꿈을 포기하고 일본 제국의 통치하에 모범적인 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민족이 번영하고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춘원 이광수 선생 같은 분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하던, 공부하던 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면서 여러분들이 두고 온 고향집에 부모님과 조선 민족이 앞으로 이 일본 제국에서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인 유학생들이 일본군에 자원하여 입대하고 모범적인 군인으로 공을 세워서 조선 민족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라고 격려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는 꿈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달랐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그 일제들의 핍박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셨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대한 것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그 총회 석상에서 신사 참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력은 망할 것이라고 두려움 없이 어떤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그 얘기를 총회에 참석하셨던 선친께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암흑과 같은 그 36년의 일제 강점기가 끝나게 하시고 일왕의 그 무조건적인 항복 방송으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에게 빛이 다시 회복되는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은 그 김씨 가문 3대 세습 정권의 억압과 폭정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신음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동족 간에 피 흘리는 무력 충돌을 막아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이 참된 화합을 이루어서 열방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로 앞부분인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었기에 매일 그리고 매년 그 제사를 반복해 드려야 했고 그래서 저들의 임무가 결코 끝나지 아니했기에 항상 서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단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였음을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다는 사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문구로 예레미야 31장 그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히브리서가 처음 기록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21세기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에 죄 사함을 구하는 제사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 죄 사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두 가지의 복을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22절부터 25절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고, 세 가지의 실천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두 가지의 축복,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담력을 얻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런 담력과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옛 언약 그 율법의 체계 하에서는 그 아무도 지성소에 감히 들어갈 것을 상상도 못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피의 제물을 손에 들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만에 하나라도 자신에게 허물과 부정함이 발견되면 죽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제사,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자유롭고 떳떳함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이 자격이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 매우 귀중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지성소에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 천국 문을 열어주셨다.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것을 20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는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지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막에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통로가 그 휘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Through the curtain, 휘장을 통과하여 지나가야 했는데,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통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게 하셨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를 위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3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았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을 책임을 맡은 종으로 충성했다. 매니저로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아들은 오너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에 그 섬기는 종이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이었기에 그 집의 일부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을 친히 세우시는 분이시기에 집을 세우시는 분으로서 더 높고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했던 것이 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 10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돌보시는 over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온 가문을 통솔하시고 보살피시고 그의 관할하에 두신 위대한 제사장으로 계신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 중보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시니,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선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귀한 복음의 진리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실천사항 3가지를 22절부터 주시는데, 22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사항 3가지 권고사항이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시제인데요, 헬라어 명령어의 현재 시제, 그 문법상 이것은 계속해라 그런 뜻입니다. 계속 행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었는데 그 3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22절,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어 성경은 이 구절에 Let us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With a sincere heart,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 참된 마음으로 in full assurance of faith, 그 믿음이 마음의 확신이 찬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의 확신이 충만한 그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sincere heart, 미국 사람들이 sincere heart 그러면 아무런 숨기는 것 없는, 거짓이 없는 마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없는 순수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이위지 않은 진실한 마음, 또 그런 마음의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때, 이분이다, 이분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해야겠다, 이분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거짓 없는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은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시대에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새로운 마음, new heart, 새로운 심장,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거짓 없는 참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확신에 찬 이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경험하는 새로운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이 가능한 이유는 22절에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율법에 그 10계명을 처음 세울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 마음, 우리 양심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에 보혈을 뿌려 우리 양심이 모든 죄책감,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막의 물두멍으로 그 물두멍에 물로 몸을 씻은 것은 모든 더러움, 부정함을 씻는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이 물두멍의 씻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씻김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씻겨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의 핏뿌림이 우리의 양심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요, 물두멍에 이 물로 씻음이 모든 더러운 행실과 부정함에서 깨끗게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버림을 받아 모든 죄책감 정죄함에서 정결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몸에 더러워진 행실이 그 물두멍의 물로 씻김을 받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참된 마음, 거짓 없는 참된 마음으로, 확신이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 23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환난과 그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 히브리서를 처음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어떤 유혹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의심함이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소망을 그렇게 굳게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올림픽이 곧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4장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9장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이 믿음이 아직 믿음의 게임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이기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결론이 내릴, 그 승리의 결론이 내릴 것이기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환난, 유혹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해 고백하는 소망 굳게 붙잡아라. 둘째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에 의해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날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금메달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 운동선수는 그 모진 고통스러운 훈련을 다 감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그 메달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우리가 주님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주님을 향해 선포하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또 우리를 흔들려고 유혹하는 마귀 사탄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이, 이 개역성경은 미쁘시다.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실천사항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또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 24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신 그 놀라운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된 우리는 이제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섬겨야 할 책임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장 12절 이하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서로를 권면하여 죄악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25절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서로를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에 힘쓰도록 격려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일은 모이는 이 일을 그만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라.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 키우고 유지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모이기라는 말,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가 에피시나고그,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부르는데 에피시나고그, 믿는 자들의 이 공식적인 모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처럼 이 에피시나고그라는 이 단어도 아주 공식적인 성도들의 모임, 공집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자들이 이 환난과 핍박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의 공식 모임에 출석을 소홀히 하는, 무단 이탈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저버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그 개역성경에 패한다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버린다, 팽개쳐 버린다 그런 뜻인데요. 성도들의 모임에 출석을 그냥 저버리는, 팽개쳐 버리는, 무단 이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임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무단 이탈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배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배도에 관한 경고인 것을 보면,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게으르다 보면,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다간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모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을 피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에 힘쓰라.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려면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 필요성의 시급함을 더하여 이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데 25절에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회 공예배 모이기도 어떤 분들은 주저하면서
참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도 서로 대면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그 연결의 이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관심과 사랑을 계속 키우고 가꾸고, 그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어떤 그런 모임과 소통을 우리가 계속 이어야 한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천재 지변과 재앙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말세가, 종말의 날이 더욱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모임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두 가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계시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역하시는 그 혜택을 받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핏부림과 물로 씻김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이 이 죄책감, 정죄감에서 노임받았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그 물두멍에 씻김으로 이 모든 더러운 행실에서,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얻으며, 이제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소망을 더 굳게 붙들라고 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어려움,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고 마귀 사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라. 이 성도들의 모임에 소홀히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예수님 그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위대한 대제사장,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핏부림을 받았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 주님을 향해 선포하고 내 영혼에 선포하며 세상에 선포하며 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모이게 힘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이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그 몸을 찢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에 힘쓰라고 하시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온전히 고백하며 선포하며 흔들림 없이 이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이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고 마귀 사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 소망 그리스도를 향하는 소망을 선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둔 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힘쓰게 하옵소서. 더욱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되 예수님 재림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며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그 광복의 축복과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죄사함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에 힘쓰게 하시는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실망시키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의 한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우리를 위한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소망, 사랑에 힘쓰되 어떤 환난이나 유혹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 흔들림이 없이 고백하며 우리를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선포하며 더욱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에 힘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